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함께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마더와이즈 지혜 워크숍에 있었던 강의를 녹음 편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찬양의 열매가 부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지난 마더와이즈 지혜 워크숍에 있었던 강의를 녹음 편집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삶의 5가지 우선순위. 강사는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나와의 관계, 남편, 자녀, 세상과 사역과의 관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내가 뭐 필요해. 나는 그냥 항상 포기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신경 안 써야 되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로 배웠는데 뭘 나를 신경 쓸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두 번째가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과제예요. 말씀을 좀 보면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죄책감, 정죄감,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비방으로 비난으로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기에 대한 생각들,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사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여기서는 다 죄 짓고 또 오뚜기처럼 또 넘어져요. 뭐 자꾸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 공사 중이에요. 이때 이름표를 아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 나 공사 중인데 나만 공사 중이 아니라 저 사람도 공사 중이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사람도 또 만지시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사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쉬라고 하잖아요. 그 그녀. 네. 그래서 첫 번째 S의 selfish, 이기적인, 또 haughty, 거만한, envious, 시기하는, 이기적이고 거만하고 시기하는 그런 그녀가 아니라 다른 S가 뭐예요? sacrificial, 희생적이고 humble, 겸손하며 empty, 자기를 비우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스스로를 기뻐하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비워주고 낮춰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높이시도록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공부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진짜 좀 이해가 안 가고 별로 갑자기 공부 안 하고 싶어지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복종이라는 이 단어부터 거부감이 확 오는 거예요. 몸 복종? 지금 남녀 차별이 없는 시대인데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준이 어디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내 생각도 아니고 시대적인 조류도 아니고 다른 어디 유명한 뭐 강사가 얘기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건 옛날에 씌워진 책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남녀 차별하셔갖고 여자들한테만 맨날 남편한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오늘 보면 사실은 똑같아요. 남편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더 크죠? 목숨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려는 게 우리는 그냥 복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너무 막 싫게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설계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남자는 굉장히 귀하고 여자는 되게 낮다,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똑같은 가치인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고 갈비뼈의 역할이 뭐냐면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그 심장이나 위나 뭐 내장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갈비뼈가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 가정을 보호하고 남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남편을 보호해요? 남편이 힘도 세고 더 강한데 근데 사실은 남자들이 여기 남성들도 좀 계시지만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엄청 여리고 연약하고 가만 보면 사실은 애기 같고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사실 그 내면은 그래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고 굉장히 금방 좌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남성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존중받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싸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보면은 무시당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별말 아닌데 그냥 애기가 이걸 먹어야 되니까 여보 내가 생선 죽으라고 바라는 거 당신이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뭐 이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남편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너무 마음이 상하고 기가 죽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내 된 여성들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면 그 남편은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리더의 자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성들은 존중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존경하고 존중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남편의 역할이고 남편이 해야 할 임무인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서로 하나가 되고 영혼도 마음도 또 생각도 그런 뜻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결혼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정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많은 가정들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부관계 속에서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존중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건 다툼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역할을 잘하면
그 다음에 그건 그쪽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가정의 이제 리더로 세우고 그 뜻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폭행이나 폭언이나 또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중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술을 인해서 아니면 또 바람을 피웠거나 이런 남편들도 그러면 그대로 복종해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죄에 빠진 거니까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남편이 거기서 헤어나오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남편은 사랑하라고 만드셨다는 거에서 그걸 좀 기억해야 되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7장 4절 말씀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또 남편에게 줘야 할 선물은 친밀한 육체 관계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서로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얼마든지 그냥 내어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일주일을 계획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이때쯤 우리가 하자고 하고, 그러면 그 전에 피곤할 일들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빚으실 때 비밀이 매우 크도다 하신 것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로 서로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쌍하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견고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반드시 상급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심 같이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이 빚으시는 모양으로 그 빚으심에 같이 동역하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것이 엄마로서의 사명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했다가는 아이를 거의 목 조르듯이 질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선물, 첫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담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든지 뭘 어떻게 실수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사춘기여도 아주 극심한 상황이어도 무조건적으로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엄마는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엄마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엄마의 사랑을 확인을 못하니까.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근데 이제 잘 참다가 막 폭발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첫 번째가 인내인데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데 필요한데, 좀 참다가 폭발해서 몇 배로 더 분노를 일으킨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 엄마 이건 엄마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그럴 때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 같죠? 오히려 더 권위가 세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것. 근데 우리 믿어주지 못하고 주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에휴 비교하고 뭐 분노하고 그 질책만 하잖아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경계선이잖아요. 경계선은 뭐예요? 어떤 규칙을 알려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경계선인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꽃으로 때려, 꽃으로도 때리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저자도 있고 학자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뭘 쫓아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쫓아야 돼요. 근데 성경 보니까 때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찾아보다 놀랐는데 사실은 훈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막 멍들게 막 분노로 감정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세워주고 넘었을 경우 불순종, 고의적인 불순종을 했을 경우 그렇게 좀 필요한데요. 보면은 not too much, not too little. 너무 많이 때리고 혼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너무 안 해가지고 막 식당에 갔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not too little. 꼭 적당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훈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훈육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먹어야 되고 자녀들도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기회를 꼭 타서 아주 맛있게 좋게 먹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또 기도 예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나오도록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되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없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자녀는 우리의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키우는 거죠.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아이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머니가 무릎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13장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그런 말씀은 중간에 생략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잠깐의 틈만 있어도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기도로, 무릎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엔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여성과 일과 사역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난 이거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정말 죄송한데 요즘에 어머니들이 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바쁜데 뭐 때문에 바쁜지 아세요? 자격증 따는 거에 서로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바리스타, 꽃 양초공예, 뭐 비누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많이 따놓으면 그게 무슨 노후 대책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하는 거 나쁘지 않지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게 되는 건가? 아니면 가정에 많은 것을 허물게 되는 건가? 그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건가? 뭔가 열심히 살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굉장히 바쁘게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데 뭘 위해서 사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 어떤 인생에 뭔가 이루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그냥 뭐예요? 모래성 같은 거죠.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영화롭게 올려주시는 건데, 우리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니까 그걸 잘 점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것도 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괜찮겠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와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물어보는 아내의 일을 남편이 그래 그럼 해봐 그렇게 한다면은 지지하고 외조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나 이거 하기로 했어. 나 이거 어릴 때부터 꿈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하는 거지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힘든 건 내가 힘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관계가 깨지고 어떤 불화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축복과 지지를 받으려면 남편이 보호막이 되어서 그래 여보 갔다 와 내가 저녁 해놓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밥을 안 해놓고 어디 갔다 와 이 소리 듣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뜻도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 여성들에게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어떤 규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장님 계시면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계시면 열심히 하는데 안 계시면 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너무 부족해요. 또 더럽고 추해요. 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저를 빚어주세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애처럼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상전들이 있다 할 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 하나님은 외모로 얘는 종이야 얘는 좀 낮은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위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잘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특별히 지혜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내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아주 행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지난 마더와이즈 지혜 워크숍에 있었던 녹음 편집된 강의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